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2020년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어 주가 흘리신 보혈이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양치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림에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33년의 삶 중에서 3년의 행적을 대부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최다의 분량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예수님의 지상의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한 주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둘째 날 하신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이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첫째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 다음날 성전에 다시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해 주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 당시의 문화나 이 상황으로 본다면 소나 양,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해 주는 이 사람과 이 장소가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유대 화폐로 성전세를 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즉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성전을 이용하였습니다. 성전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강도와 같은 자들로 우글거리며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즉시 회개하고 주님의 성전 청결 작업에 동참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모의를 했으니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인 성전 청결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제로 하여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본래의 모습과 세워진 의미를 잘 아시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에서 너무 벗어난 것에 대하여 의문을 표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성막과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주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성전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성막 즉 장막 회막을 지을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민수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행진을 시작할 때의 대열을 보면 성막의 위치는 중앙이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를 때 행진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정거의 궤,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과는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들과 함께할 것이지만 불순종의 길을 갈 때에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의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만에 건축함으로 성막의 시대가 끝이 나고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 후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6장 1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순종하니 아니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선지자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성전 안에서 왜 예수님이 채찍을 드셨는지, 왜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교회인 우리 개개인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 주님을 영접한 우리 가정, 우리가 모인 장정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청결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성전 청결 작업이 없이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성전된 우리 개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신다면 웃으실까요? 우실까요? 칭찬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우리에게 청결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이며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죄라고 지적하는 것들은 다 청결의 대상입니다.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고 자신에게도 부끄럽다면 그것도 청결의 대상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회개하고 철저히 끊어야 하고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비둘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비둘기가 아닌 이 산비둘기는 깨끗한 곳에만 앉으며 깨끗한 음식만을 먹는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열매가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분쟁, 시기, 분열, 술 취함, 방탕이 있는 곳에는 임하실 수 없고 비둘기처럼 날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성전이시라고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상에서 매일 성전 청결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즉 핏값으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청결한 성전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사랑하시는 장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의 청결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자신과 가정에 비둘기같이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결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이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지적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의 조명을 받아 자신과 가족들의 삶의 전 영역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과 가정의 청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조명받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과 우리 가정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전상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주여 우리가 청결해야 할 부분이 어디이며 주여 아버지 무엇을 청결해야 할 것인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청결함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실 없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내거하는 아버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 같이 임재하는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 주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아버지 복을 받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임재와 주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장정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성결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장정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장정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정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껴있는 교회, 주여 아버지 항상 성령 충만한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내면서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이 아버지 성전 청결의 작업을 했듯이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발적으로 주여 아버지 성전 청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주여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장정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장정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 하루의 시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주의 성전으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영향을 미치는 복된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의 됨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장정교회와 가정들과 성도 개개인 위에, 그리고 미자립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과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